오늘 발을 씻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 마가라 하는 다락방에서 이 마지막 저녁,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자리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할 말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예수님이 그동안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셨지만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예화를 통해서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해 보입니다. 이유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더 깊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그들의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선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 논쟁이지 싸움이 일어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올라갈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지난 3년간 가르치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여전히 고난받으실 예수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왕으로 등극할, 왕이 되셔서 한 자리 나눠주실 분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너희 중에 정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정말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가, 높은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자리가 이 마지막 자리가 된 거죠. 이 마지막 자리이기에,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에, 어찌 보면 이 말씀 이후에는요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말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발을 씻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손수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여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지 군림하러 온 것이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작정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정말 남기고 싶은 가르침을 행함으로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 묻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된 이 고난 주간에
주간을 앞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고 다락방에 모여 앉은 제자들, 또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스승 예수,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상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그 옆자리에 앉을 거야 기대하는 기대하는 제자들과, 또 반대로 이 시간이 마지막이고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한번 그 만남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갑자기 스승이신 예수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유대 문화는 종이 주인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어린 사람이 어른의 발을 씻기는 게 맞는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된 모습인 거죠. 왠지 모를 엄숙함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에 있어서 제자들 또한도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엄숙함과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정말로 묵직한 느낌이 그 방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침묵을 깨고 입을 연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제 발을 씻으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발을 씻지 않으셔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씻지 말으세요. 나는 당신의 수제자였고 가장 옆자리에서 본 내가 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를 행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단지 이해하고 깨닫고 존경하는 거로만 그치는 관계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 혼자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는 행동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기를 원하듯이,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인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빠질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예수님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읽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열정으로 교회의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발을 씻는, 사회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도움이 되고 발을 씻는 행함이 있는, 복음을 실천하는 그 행함으로 세상 앞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움직임은요, 성도의 헌신은, 누군가를 섬기는 행위는, 즉 발을 씻는 것은 곧 교회와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일인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오늘 멈추고 있을 때에 세상은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믿음으로 씻기고 있는, 헌신하는,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섬김이 필요한 많은 발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 그곳에 그 사람의 발을 씻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을 씻음으로 고난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 KW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주간? 이게 또 돌아오는 주간이구나. 아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곳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들, 매주 예배가, 매일 말씀 묵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영적인 허리에 수건을 두르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수건으로 교회의 발을 씻기고 이웃의 아픔을 싸매고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이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비로소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대화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발을 씻으라. 우리의 행동이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함께 동감하며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였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서 벗어나라 였습니다. 요 사이에 저희가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을 요새는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요즘 이민 오신 분들은 이곳에 오면 되게 답답하다고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정도로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지금도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전에 대한 무감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말 그대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은 안전에 대해서 불감했는가?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요, 이러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에서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뭔가 사고가 나고 뭔가 어려움이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대로 지나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괜찮은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날까?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계속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일인데 큰일이 나지 않으니 조금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그 생각에서 아련하게 잊혀지면서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기서 큰 사고가 터지는데, 정말 큰 다리에서 다리가 무너지고 차가 수백 대가 사고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괜찮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믿음에도 이런 불감증이 있습니다. 믿음에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불안하지만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츰 그러한 생활이 고착화되고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묻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세요? 큰일이 안 일어나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가 더해지고 이틀이 더해지고 내 신앙생활은요, 나는 원래 이랬어, 이렇게 정착해버리죠. 나는 원래 이래,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정착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베드로는요,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온몸 샤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 전체를 씻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느껴졌냐면요, 잠들어 있던 믿음, 무뎌진 믿음의 삶을 벗어나는 베드로가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난 3년 예수님의 수제자, 소위 오른팔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똑똑한 소리 엄청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잡혀가는데도요, 나서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물질하는 나를 불렀을 때 그 첫사랑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 하자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속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주님 나를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그 정도 믿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몇 년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내가 그렇게 기적 가까운데 주님을 따랐는데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주님, 안 닦으셔도 돼요. 예수님, 저는 괜찮으니까 저 뒤에 있는 도마 좀 챙겨주세요. 뭐 이랬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주님, 내 발을 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수제자예요. 저는 다 압니다. 어찌 보면 아주 성숙한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익숙해진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을 아주 무뎌지게 했던 것이죠. 그 무뎌진 베드로의 믿음에 예수님이 충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무뎌진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떤 설교에도 어떤 말씀에도 너무나 익숙하고 이제는 감동받지 않는, 도전받지 않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자리의 이야기를 읽어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이 뒷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요, 그 정도 가지고 목사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도 다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이때가 위험한 때인 것이에요. 이때가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신앙에 큰 사고가 생길 위험 신호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주님 내 발을 씻기는 거 말고요, 저 사람한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내가 사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 있으면 너와 나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합니다. 무감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믿음의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을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합니다. 발을 씻는 것, 발을 씻음으로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세상 앞에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것을 전함으로 익숙함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을, 무덤덤한 믿음을, 불감증에 꽉 갇혀있던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감각이 묻어지면요, 추운지 더운지 아픈지 몰라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냥 내가 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감각해진 피부를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사지 하는 거죠. 비비고 만지고 때리고 때로는 두들겨서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발을 씻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동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불감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면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전에, 우리의 감각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됨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높은 복, 높은 것에 이르는 복, 예수님이 말하는 큰 복을 받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불감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이나 내일 주일이나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씻고자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붙잡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자 애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KW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생각했던 높은 자리, 복받는 삶, 여러분들 아세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면요, 그 누구도 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을 원하느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타인의 발을 씻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을 뜨거움으로 데피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